오랫동안 돈을 모아갖고 미국 코트를 하나 샀어요. 미국 코트가 비싸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하와이 쪽으로 직장을 옮기라고 하는 발령이 나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미국 코트를 $10,000 넘게 주고 샀는데 하와이를 가게 됐으니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분이 하와이로 이사 올 때 그냥 미국 돈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이분이 교회 파티가 있을 때마다 미국 옷을 입고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교회에서 막 잔치를 할 때 이분이 다른 사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수수수 별난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꼴불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사람들한테 꼴불견이라는 말을 들어요. 2010년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가지 평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무습자들, 노숙자들, 고아원, 양로원, 기초생활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기독교인. 좋은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는데 한국 사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찍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꼴불견의 사람. 여러분 미국 코트를 아무리 비싸더라도 하와이로 가면은 팔든지 누굴 주든지 그래야지 그걸 갖고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기후와 장소와 때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옷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옷에 리모델링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느 집에 새로 이사가 되면 페인트를 하고 카페트를 다 바꿔서 자기 취향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옛날 그 습관, 그 취향, 그 패션, 그 패런 그런 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사람들한테는 꼴불견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정념이가 뚝뚝 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영적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걸 한 번으로 하려고 하다가 설교를 한 번으로 축소하다가 어저께 다시 설교를 다 끝내는데 토요일날 교인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은 다음에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밤 12시까지 설교를 막 다시 또다시 준비를 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꼴불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구분되게 살면서도 사람들한테 멋있다, 참 존경스럽다, 나도 그 사람들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의 영적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드리는 자국이 있어야 돼요. 다자 드리자. 여러분 드려야 돼요. 뭐를 드립니까?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2장 1절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therefore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4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스 챕터 3 verse 20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1장 1절 3장 19절까지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대어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condemnation.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therefore of condemnation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사람, 다 시체였어요.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고 구덩이 같은 사람이었고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바울이 먼저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장이라는 말이 3장 20절이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 넘자. 5장 1절. 두 번째 그런 거로 갑니다. 두 번째 그런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화평을 누리자. 사도바울이 맨 처음에 너희는 정죄다 너는 소망이 없다 죄인이라는 말을 딱 함과 동시에 이제 3장 21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죽었던 자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 100% 절망인 사람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소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가 당했던 모든 죄와 심판과 정죄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얘기를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Consider me righteousness.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therefore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그 therefor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8장 1절에 데어프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얘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erefore of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그러고 우리는 정죄를 받았어요. condemnation.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한 증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졌고 거룩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 앞에 이제 10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심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는 말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이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1장 1절부터 11장 31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10장 1절이 그러므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로마 황제 앞에 너희의 몸을 드렸고 너희 시간을 드렸고 너희 물질을 드렸고 환경을 드렸고 가족을 드렸고 목숨을 바쳤지만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 영적 리모델링을 하며 살라고 하는 얘기를 12장 1절부터 하고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고 있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요. 몸이라는 단어하고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living sacrifice.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는 뭐로 드렸죠? 짐승으로 드렸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 위에 놓고 각을 떴죠.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시체를 해부했다는 얘기예요.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뽑아내고 태울 곳은 태우고 피는 뿌리고 갖다 태울 곳은 태우고 하는 작업을 해서 죽여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신약시대 살고 우리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짐승이 아닌 뭐예요? 이제는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요. 죽었던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신약시대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제 우리 몸을, 여기 몸이 단수가 아니라 아디스라고 나왔습니다. 복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 신체 전체 전 인격을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s로 드리라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그것으로 제물이 되게 하고, 혀로 더러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제물이 되게 하고, 내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번제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 바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매일매일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 리모델링의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되더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신체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드려지는 그럴 때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변화됩니다. 변화의 가장 핵심 요소는 여러분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것, 내 입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지는 것을 몽땅 다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자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서울 그 남양동에 가면은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죠. 숙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오시죠. 예. 숙대 앞에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답니다. 예, 한번 저도 가보려고 해요.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는데 돈가스 집에 그 입구에 사인펜이 하나 붙어 있는데 교회 단체 손님 사전. 믿지 못하겠죠? 교회 단체 손님 사전. 근데 숙대고 근처에 한 7, 8천 명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들어가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 단체 손님을 사절하십니까? 하여튼 몇 가지 이걸 쭉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한 말도 못하고 나왔대요. 첫 번째로 교회 단체 손님 오게 되면 지 마음대로 의자 책상을 마음대로 막 섞어서 막 지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두 번째로 10사람이면 10사람 시키지 않고 5사람이 와서는 시켜서 나눠 먹고 국 하나 더 주세요, 밥 하나 더 주세요 해서 그렇게 먹는다.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저녁 때 나간다. 나갈 때 치우자고 나간다. 마지막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한다. 여러분 돈가스 집에서 왜 찬양을 합니까? 저 주인이 보다 못하니까 교회 단체 손님 사죠. 아마 그 학생들은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예배 시간에 가갖고는 내 몸 다 드린다고 뭐 난리를 치고 예배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 몸을 드린다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 얘기 아니에요.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든지 둘이 있을 때든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내 몸을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꼴불견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토요일 예배 끝나면은 교회들 아침 먹고 또 족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반바지 족구 한번 하고 목이 마르면 그 남은 팀들이 한 10명이서 또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아이스 커피를 먹는데 한번 아이스 커피를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딱 앉으려고 했더니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러 오는 팀들이 있어요. 한 10여 명이. 거기 대표되는 사람이 저를 다 따보더니 거기 내 자리에 비켜주세요. 아니 맥도날드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가서 앉으면 내 자리이지. 근데 목사님 체면인데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저에게 있다가 갑자기 안 나온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제 목사인지 아니니까 야 저 사람 찔러봐라 빌거나 그래서 저를 찔러봐라. 저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20명 된 사람들이 막 배드민턴 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야, 떡 좀 꺼내라. 그들이 뭐 그냥 고구마 떡부터 그냥 뭐 별떡을 다 꺼내놓니 뭐 달걀도 꺼내놓고 야 소금 있냐? 소금 찍어 먹자. 그러고 한 20명이 일어났는데 커피를 계속 그렇게 안 시켜. 그런 컵들을 꺼내놓을 나눠 먹는 거예요. 리필이니까 리필 풀이니까. 그리고 나갈 때는 설탕을 한 주먹, 냅킨을 한 주먹들을 종합샘을 서트로 갖고 나가더라.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가 저랑 눈이 맞추셨는데 매니저가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혹시 이 설교를 씨를 통해서 듣는 우리 애정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맥도날드 가서 내 자리를 비켜라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가서 집에서 몰래 갖고 온 식은떡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거기 걸 팔아줘야죠. 왜 거기서 김밥 꺼내 먹고 왜 거기서 달걀 꺼내 먹고 왜 거기서 집에서 싸운 왜 이상한 거 차 같은 걸 나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을 대면할 때도 예수를 대면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적 리모델링의 첫 번째 스타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60년, 19년에 태어나 1965년에 돌아가셨던 선결교회 거범 우리 이성봉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항상 걸어 다니시는데 한쪽 손으로는 성경책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항상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러고 꼭 다녔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쪽 손은 성경을 쥐고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없고 오른쪽 손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을 수가 없다. 항상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진흙탕이 있는데 진흙탕 속으로 목사님이 처먹처먹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실성했나 보다. 목사님 왜 진흙탕으로 가십니까? 마른 땅도 있는데. 그랬더니 오른손 쪽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마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마른 땅으로 보내서 내가 진흙탕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동적이죠 여러분. 예? 왜 예수님 따로 나 따로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홀리 난리를 쳐. 그냥 막 뒤로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예배 다 끝나면 욕처리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막 나와서 막 마시고 퍼먹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2절에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오늘은 영어 못하는 영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영어로 인터프레이션을 다 해갖고는 네 페이지를 것을 우리 반주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안 합니다. 뭐 계속 뻑뻑거리는 영어 해봤자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장짜리 이거 먼 거 준비하느라 제가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걸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이모델링의 두 번째 작업은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드리자 그랬어요. 내 몸을 드리자. 두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자. 예를 들어 본받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 스케마. 영어로 말하면 스킴입니다. 스킴, S-C-H-E-M-E, 스킴, 스케마. 이 스케마라는 단어 명사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틀이에요, 틀, 프레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헐리데이나 뭐 커트야드나 좀 좋은 호텔 자면 아침에 무료로 아침 나오죠. 근데 아주 싼 호텔, 예? 시스 모텔 같은 데는 동화탕에다 커피밖에 안 나와요. 커피도 어제 끓여놓은 거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좋은 호텔 가면은 상당히 나와요. 제가 캘리포니아 있다가 여기 한 3개월 정도 매주 주말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배려로 제가 좋은 호텔, 메리아트 호텔에서 잤잖아요. 거기는 아침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주일 아침에 저를 픽업할 때고 장모님 집에서 그냥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여기 와서 먹자고, 네? 너무 잘 나온다고. 진짜 음식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특별히 와플이다, 와플. 여러분 와플 맛있죠? 네. 그 와플을 보면요, 와플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 아시죠? 뚜껑 열리는 거. 거기다가 와플 만드는 그 밀가루 액체를 쫙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한 번 휙 돌려서 2분 정도 되면은 땡땡땡땡 소리 나면은 쫙 열리면 그 안에 김이 모라는 톡톡한 와플이 팍 나와요. 거기다 뻘어 쫙 바른 다음에 토핑 스트로베리나 블루베리에다가 그냥 쫙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스크램블 에그를 다 떠갖고는 시럽까지 더 부어서 먹으면은 와, 이거는 칼로리가 1800칼로리가 그냥 팍 들어오는데 너무 신나죠. 바로 그 틀을 말은 와플 만든 틀을 얘기해요. 와플 만든 틀에 그 들어간 액체 밀가루는 열면요 와플 만드는 기계 모양대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만든 틀을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의 무늬가 나한테 찍혀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세상에 다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무늬가 다 찍혀있어요. 얼른 무늬가 찍혀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뭐 웬디스 가서 먹고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나는 이중인격이야, 난 삼중인격이야, 뭐 다중인격이야 막 얘기하고 막 재밌게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패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느냐 보면 우리 이상해져요. 이런 패턴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기서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런 패턴이에요. 패턴. 이 말은 뭐냐면 옷을 만들 때 먼저 패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패턴을 만든 다음에 옷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닮아가요. 영어 성경은 Do not be conformed by this world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Do not be fashioned by this world. 이 세상에 의해서 너희들이 유행을 타지 말라. 유행을 타지 말라. 유행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양복이라는 게 유행이 뻔합니다. 양복 깃이 좁아지든지 넓어지든지 그렇죠? 뜰이 버텨야 되든지 투버텨야 되든지 뒤를 가운데를 따든지 양쪽을 따든지 저 양복은 깃이 얇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다 넥타이도 여러분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죠. 여자분들도 옷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렇죠. 길어졌다 뭐 짧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행을 따라 살다 보면요 돈 쓰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허비가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Don't become so well adjusted to your culture that you fit into it without even thinking. 한 말로 번역할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유행을 너무 잘 따라가고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 또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인데 필립스 번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 on board. 이 말은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이 당신을 세상의 틀에 밀어 넣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어떤 세상의 틀로 잠깐 밀어 넣으려고 해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야 정직하면 손에 닿아서 정직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막 살려는데 야 믿음이 반면에 주냐 믿음은 없었는데 그냥 믿음이 없죠 막 불신도 막 나가게 하고 막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야 기도 너한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사탄의 기스를 듣게 되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에 3,000개 정도의 선전을 건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보시는 분 텔레비전에 계속 어드버타이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 그 프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 계속 이 어드버타이저가 계속 나오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길거리에 드라이빙하다 보면 뭐 사이판이 뭐 너무너무 매거진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선전이에요. 하루에 3,000개의 선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거 사야지. 여보, 예배 끝나고 저 스카치를 내가서 뭐 먹자. 응? 왜? 어제 선전을 봤거든. 어제 선전을 보니까 스카치를 어느 레스토랑에 멋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주말엔 친구들 9월 19일에 뭐 스페셜 세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사람이 요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세상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깊이 살 때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꼴불견의 성도가 됩니다. 노숙자 호meless people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3개월이 지나야 3개월이 하나의 텀이 됩니다. 3개월 전에는 노숙자가 된 사람이 노숙자들과 자면서도 깨끗한 쪽으로 가서 자는데 냄새 나니까 냄새 진짜 노숙자인 주제에. 근데 3개월이 지나면요 그런 게 없어진대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너 노숙자 너무 편해. 아침에 서울역전 가면 무료로 밥 줘. 보건소 가면 무료로 다 치료해줘. 무료로 구호품이 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선교한 목사님들도 직장을 구해줘도 직장을 안 나간대요. 노숙자가 편하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살 때 보면요, 그 LA 다운타운 한인촌 K타운에 가면은 10번 쭉 타고 가다가 웨스턴에 딱 내리면 웨스턴에 저를 항상 반겨주는 한 사나이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불에 딱 걸리면은 사나이가 와서는 유리창 닦아주면서 돈 달라고. 근데 저는 아침에 카우실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깎아주면 더 더러워져요. 시커먼 물로 해주고 신문지 대략 깎아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불쌍하긴 하지만 참, 야 너는 영어를 못하니 시민권이 없니? 뭐가 부족하게 그래? 이러고 있니? 내가 너 정도 영어만 하면 내가 뭘 다른 걸 할 텐데. 그런 한탁함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 거기 저도 사는 거예요. 편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노숙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이 너무 편해갖고는 세상에 편한 쪽으로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팔려가서 시리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데 그 와이프가 계속 욕하는데 그는 온몸을 다 뻗어버릴 정도로 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영성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리볼렘을 하고 있어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입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꼴불견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내 몸을 거룩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